마치 못된 세상에 죄를 묻며 같은 시험 받으며 성대지 시험 주님의 뜻이 이구나. 5절 하겠습니다. 살같이 바른 거리를 주의 왕을 가지고 힘써서 일어세.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한 절씩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전체를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도입부, 인사 부분이고 1장 6절부터 6장 10절까지가 본론, 본론이고 6장 11절부터 18절이 종결,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본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론의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데 율법주의의 특징은 사람을 자유하게 하지 않고 얽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결국 율법은 좋은 것인데 율법주의는 결국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른 법을 말합니다. 2절을 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주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실천사항이 서로 상대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합니다. 이 맡기다라는 문자적인 뜻은 시편 55편 22절에 맡기다 이 문자적인 뜻은 던지다입니다. 던지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던지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짐을 던지지 못하면 그 짐을 들고 있느라고 주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 주시어서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을 할까요? 예. 바울이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었을까요? 예. 또한 바울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직접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까요? 이 말씀에 대한 답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는 누구를 보내셨냐면 디도를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가 온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펼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 바로 누구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튼튼한 어깨와 힘찬 골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어깨가 강건하고 영적 골격이 튼튼해야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지고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서 지는 것이 자신을 영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와 사회는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또 말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까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왜 성경이 왔다 갔다 하네요. 2절과 5절이 다르죠? 그러니까 2절과 5절을 하나로 정리를 해보면 자신이 져야 할 짐은 자신이 지면서 자신이 져야 할 짐은 자신이 지면서 다른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서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짐만을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짐을 내 짐을 대신 져주셨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지 않는 사람, 또 반면에 자기 짐을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공동체를 오히려 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축구를 들어볼까요? 뭐 손흥민 선수, 뭐 메시 같은 유명한 선수들이 뛰고 있는 팀들이 있는데 그런 유명한 팀에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축구를 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축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팀은 완전 그냥 이제 지고도 뭐 완전 박살 나는 거지. 그냥 끝나는 거죠. 뭐 그 팀은 프로 간판을 아마 내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도 보면 한 사람이 아주 잘한다고 해서 명문구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구는 혼자가 하는 경기가 아니라 11명이 하는 경기잖아요. 야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울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아주어라. 예. 이 바로잡다, 예, 여기 1절에서 바로잡다라는 말은 카타르티조라는 말을 썼는데 원상으로 회복시키다. 예, 원래대로 회복시키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이전의 상태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이 단어는 탈구를 치료할 때 그 단어를 쓰였습니다. 탈구를 치료할 때 사용했었습니다. 여러분, 어깨뼈가 빠지잖아요. 예, 어깨뼈가 빠지면 어깨를 어떻게 해줍니까? 병원이나 어디 그런 데 가면 뼈를 다시 껴주잖아요. 맞춰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바로잡다라는 뜻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이 그물을 깃다라는 단어가 오늘 1절에 바로잡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다시 배가 항구로 돌아오게 되면 그 다음에 뭘 제일 먼저 합니까? 그물을 손질하죠. 해초리를 떼어내고 찢어진 곳이 있으면 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상태로 해놓아야 언제든지 출항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바로잡다라는 말을 restore, 회복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잡아주는, 회복하게 해주는 일을 누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보니까 신령한 너희가 해라. 신령한 너희는 그랬죠. 이 신령한 너희, 즉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일은 특정한 사람만의 역할이 아니라 누구의 역할이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서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이요? 바로잡아주는 일, 회복시켜주는 일, 리스토어, 다시 잡아주는 거죠. 되돌려 놓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누구를 살린다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3절과 4절을 볼까요?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속담에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양 속담에서는 텅 빈 배가 가장 큰 소음을 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이 가득 채워지지 않은 수레이고 가득 채워지지 않은 배임에도 가득 찬 수레, 가득 찬 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를 속이는 것이냐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가득 찬 것처럼 행동할 때 그것이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가장 빨리 알아채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더 과장하고 더 포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그 인생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고 자랑은 자기에게만 하는 것이지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한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가르치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8절을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한 농부가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그 수확은 씨앗의 품종, 또 씨앗의 품질, 씨앗의 양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추수하는 것이죠. 또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를 따고 감씨를 심으면 감을 걷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두는 일이 없고 팥을 심고서 콩을 추수하려는 하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심은 콩이나 팥이 건강한 것이면 잘 여문 콩과 팥을 거둘 것이고 부실한 것을 심으면 실하지 못한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또한 과수원이 100평이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거둘 것이고 10,000평이면 100평의 100배로 거두게 됩니다. 세상의 법칙, 영적인 법칙도 동일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10시간 공부했을 때와 100시간을 공부했을 때 100시간 했을 때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심으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세상의 것을 심는다면 세상의 것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7절 말씀에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업신여기다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코를 비틀다라는 뜻입니다. 예, 코를 비틀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나 심은 것과 다른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코를 비트는 것과 같은 것이죠. 누가 다가와서 여러분의 코를 비틀면 코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화를 냅니까? 안 냅니까? 화를 내죠. 누가 와서 내 코를 막 비틀면 얼마나 아파요. 막 화가 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코를 비틀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코를 비트는 게 어떤 거라고요? 그러니까 심는 것과 다른 것을 거두려고 하거나 심지도 않아 놓고 거두려고 하거나 그런 게 다 하나님의 코를 비트는 것이죠.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것은 우리의 몫인데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데 거두는 것은 아주 분명한데 무엇을 얼마나 거둘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는 역할도 내가 하려고 하고 거두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역할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언제나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거두게 된다고 하십니다. 즉 거두지 못하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믿음의 가정들은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것은 선을 행할 때에 그들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해 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과 매치가 될 텐데 특별히 그 3 나누기 있죠. 1번, 2번. 3 나누기에서 이 질문이 조금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좀 대답하기가 어렵다 그러시면 그 질문을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1번 같은 경우는 당신이 져야 하는 짐을 지면서도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서로 짐을 나누어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 일인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예, 서로 짐을 나누어질 때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때로는 심은 것과 다른 것을 거두려고 했던 적은 없었는지, 그때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번 1번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고, 2번 같은 경우는 선을 행할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걸 강조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를 알 수 없을지라도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이미 경험하신 분들, 아직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경험한 일은 어떤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나누시면서 같이 한번 구역 식구들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포기지 말고 우리가 심은 대로 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며 혹 선을 행하다가 낙심될 때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과 진리로 살아 우리의 삶을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